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기억은 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죄송합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는 말, 참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알레데이아라는 말과 알레디오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이 아닌 진실, true죠. 그리고 허구가 아닌 진짜, 리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은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감추인 것이 있고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안에 더 어려운 일들이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킨 것을 내가 결단하게 하고, 결단한 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 따라가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와 닿는, 정말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란 시골 총각에 불과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당당한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하고 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았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유했다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자유한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되게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는 집회를 하면서 그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자기네 집 놔두고 왜 내 숙소 와서 나랑 같이 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랑 3박 4일을 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최근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중에 가슴에 와 닿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말씀이 임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털어놓고 나니까 마치 내가 유리처럼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 찌꺼기도 없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가 내 안을 들여다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내가 강사를 이분이 하고 내가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나는 정말 자유한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야, 나는 정말 자유해. 맞아, 내가 저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없는 것을 왜?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섞여 있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 편견이 섞여 있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내가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로 MSG가 섞여 있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말 자체가 엘리데이아예요. 진리예요. 프로예요. 하나도 거짓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말은 뭘 조미료를 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담백한 거예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땅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던 적이 제가 우리나라 안티 기독교 카페들이 생길 때 위장 가입을 제가 좀 했어요. 거짓말 했던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가입을 한 10군데. 제가 그들의 댓글, 그들의 주장들을 다 제가 카피해가지고 전부 노트로 정리를 했어요. 크게 3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도 이분들이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라 땅의 논리야. 3가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래.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허풍쟁이고 그리고 과대망상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논리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과대망상증이고 허풍쟁이들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돈만. 여러분들 그래요?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가에 내는 세금은 한 23%에서 심한 경우 32% 정도 돼요. 하늘나라의 세금은 10%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국적자들이잖아. 감사헌금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거는 10의 1조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송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죄송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 허구라는 말입니다. 알레디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 않은 사실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 죄송하지만 다 요즘 젊은 애들 한 말로 뻥입니다. 그 말에 진실이 섞여져. 진실이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나요? 창조되기 이전에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된 게 뭐예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 허구와 진짜가 섞여 있어. 어느 쪽이 허구인지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확연히 밝히는 일이 뭐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혼돈되어졌던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졌고 물과 무트로 나누어졌고 궁창이 나누어졌어요. 아, 여기가 물이었구나. 여기가 무치였구나. 여기가 하늘이었구나. 여기가 땅이었구나. 이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한 것.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임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임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임재와 심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게 말씀으로 임하고 역사로 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리얼한가? 허구가 아닌 진짜로 임는. 창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혼돈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고 내가 공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봐. 자유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들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누가 나를 3초 이상 째려봐도 걱정 없는 경우가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저를 한 3초 정도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들켰나? 저 사람 뭐 아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숨어요. 두렵기 때문에 고독해져요. 두렵기 때문에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두려워요. 왜?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게 믿어지면 별로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홀로 있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 때로는요. 귀신이 나타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귀신은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쫓겨가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두려워할 이유.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깊은 나락에 빠지고 조금만 잘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져. 제가 한때 조금 교만했던 때가 있어요. 되게 교만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했던 때에 자연과학 책 하나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연과학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한 계열 안에 아주 있는 조그마한 점 같은 행성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가 얼만큼 넓으냐면 2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시간을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20만 광년.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해가 나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1광년인데 20만 광년 그 크기 안에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분의 1이야. 그런데 그런 이 태양계 같은 이 계열이 수십만 개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점 같은 존재인데, 아니 티끌 같은 존재인데 정말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아 하고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점 같은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70명 중에도 좀 튀어야 되고 80명 중에도 좀 튀어야 되고 심지어 수백 명이 있어도 좀 나는 튀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뭘 보다가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합창하는데 솔리스트 이런 거 시킬 때 나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면 화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는 땡큐야. 저는요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 안 시키면 막 열받아요. 그게 난데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제 이름을 불러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나락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나를 잘 못 이긴다. 저희 아버님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도박을 했대요. 당신의 고향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도박을 끊는다고 손을 잘랐대. 그러니까 바닥에다 놓고 왼손을 잘랐는데 바닥에다 놓고 오른손으로 또 하더래. 그래가지고 오른손도 또 잘랐대.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래.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음악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젊었을 때 정말 자기 부인을 얼마나 속삭였는지 모른대.
왜냐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자도 밝히고 잠깐 뭐 부인이 근데 그 부인 그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신실한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자기 색시고 술은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피면 오바이트 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부인한테 그랬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술맛 떨어진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히는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겠죠. 네? 더 기도. 결국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네, 여자도 끊고 정상적인 모습. 사랑이라는 노래 작사한 정두영 교수님 얘기. 그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 내가 줬던 게 많잖아요. 314장 찬송에 보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던 거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숙제죠, 숙제.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 것 있게 하려고 허세 부려요. 또 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기회주의자도 돼요. 그리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척 이런 것들에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나를 아시면, 주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억 번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키셨던 저를 일으키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도 저를 일으키는 말씀은 내가 너 기억해.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 내가 너의 상처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정말 비참할 지경에 이르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 뭐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님만이 아시나니.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 훈련하는 중인데 트레이닝하는 중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남이 보석 같은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질 거야. 더 뛰어난 존재. 금은요,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더 빛을 발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4K와 18K와 순금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얼마나 다듬어졌느냐의 차이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었느냐의 차이. 여러분들은 14K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픈 공간에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정금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되게 피곤하길래 제가 주일날 잠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생각할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웃 오브 데이트도 있어.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믿어. 왜?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아직 다듬어지진 14K가 아니라 정말 순금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지요. 그렇죠? 네, 갈등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최근에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 알아. 걱정하지 마. 너 단련하는 중이야. 내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죠. 제가 그저께 어떤 사석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냥 이 말도 저 말도 듣기 싫고 하기 싫어서 그냥 그랬어요. 난 우리나라 저기 대통령 뽑을 때 총 꼭 3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한 3년만 목회하면서 지속하게 교인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러면서 한 3년 겪어보고 해외 나가서 한 3년쯤 살아서 대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좀 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좀 자기가 좀 성숙해져 가지고 남이 나 좀 공격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자기 말 좀 뭐 거짓말이면 되지 뭘 신경을 써.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말싸움하는 거 보면 야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안 한번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인성 테스트하고 이런 거 테스트 먼저 하고 국회의원 뽑자고 좀 그러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서 이상해지는 동네에 정말 안타까운. 자, 4번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죄의 가책에 빠지고요. 불가피성에 의해서 죄를 또 짓게 되고요. 변명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죄를 짓게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되어져. 이런 것 좀 한 번 더 해야 돼. 자, 죄를 지으면 죄의 가책에 빠지게 되고요. 2번째는 불가피성에 빠져서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다음에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절망하는 죄를 짓게 돼요. 제가 오늘 막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평소처럼 작년처럼 이제 찬송가 2개를 뭐 미리 우리 전사님한테 줘서 곡을 준비하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2곡을 이렇게 탁 해서 오늘 이 곡이 할게요. 오늘 예배부 주간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데 뭘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씻어줘. 가장 내밀한 것으로 우리를 씻어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고 내 몸의 세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귀로 듣고 이 귀로 빠져. 죄송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머리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맨날 타이레놀 찾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 속에서 세포들이 살아나요. 내 속에서 세포들이 움직여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열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죄입니다. 우리나라 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지 몰라요. 정말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어느 날 페북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다 친구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끊으면 안 될까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얘야 너까지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그냥 놔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고 저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할까? 죄송하지만 이 편 내 편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의 극단을 치우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세울 게 주님의 몫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장애인들 무시하고 죄 지은 사람들 죄인이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라 불쌍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해져요. 안타까워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싸매줄 수 있어요? 이게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하는 일들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다섯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손영원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 2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이 공산당 잔당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손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 2명을 주셔서 감사. 제가 막 너무 가슴이 떨려. 이렇게 받아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랬으니까 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청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 글을 읽고요. 이 글을 읽고 제가 맨날 그러고 다녔냐면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아직 33살이 안 됐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왜? 33살의 청년의 마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그 나이를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순교자의 모습으로 청년 때에 가게 됐으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자기 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말씀은 하늘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빨리 갈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고통받고 비난받는 게 감사해요. 왜? 아직 저들이 이해 못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닐까 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깊어져야 돼요.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 이 갈등을 수없이 싸우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누리는 평안함, 자유함을 누려본 사람들은 다음에 말씀이 들릴 때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여지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순종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자주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옛날에 철없이 아멘. 근데 청년들만 돼도 청년 집회 가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셔도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가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 고개 숙여요. 장년은 말할 것도 없어.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에이, 근데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며칠 후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고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주님 보여주기 전에는, 확인되기 전에는, 죽은 후에는 확인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거 경험하고 나면 죽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그 믿음은 말씀에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한 3초 이상 째려봐도 전혀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참 진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